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사계를 주셨으니 이제 여름 장마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이곳 여주에는 비 피해는 없지만 전국 각지에 국지적으로 피해를 입은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교우들과 함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에 나온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옵고 그들의 가슴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불안, 주요한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 응답해 주실 아버지를 믿사오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장마의 시작입니다. 비로 인해 큰 피해가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현대교회에 오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년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황경자 집사님과 유정순 집사님, 그리고 연로하신 모든 분들을 보듬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현대교회의 양들에게 주님의 꼴을 나누어 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오늘 말씀에 또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에 한 주간도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이 주시는 시간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가 성전 안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차고도 넘쳐 그 은혜의 강물이 되어 이곳 가나무배 여주에 넘쳐나게 하소서.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은 재물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재물에 치우쳐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전노라 이렇게 부르는데 수전노가 아닌 절제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재물이 신앙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는데 오늘의 본문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들을 지켜라. 그 계명이 무엇인데요? 하고 여쭈니까
바로 십계명의 제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뭐냐 하면 그거 다 지켰는데 그럼 이제 더 뭐 해야 되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근심하며 이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느라고 지킨다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작 뭐냐면 자신에게 있는 이 재물을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더니 바로 그것을 주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지킬 수가 참으로 어렵구나 하는 것을 이런 것을 내비추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냐니까 재물이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할 때 재물이 많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좀 더 돈을 모아놓고 나서 평안해지면 좀 부유해지면 내가 교회 나가겠노라고 그래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될 때가 언제냐 볼 때 정말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재물을 잃고 권세 명예를 잃고 건강까지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에서 완전히 그 사면초가의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됐을 때 바로 오히려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부유해지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오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인데 여러분 그 아람의 장군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우리는 문둥병 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해가지고 깨끗하게 받았던 그러한 이야기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너무나 감사해서 나아만이 가지고 왔던 예물을 이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다 거절해버리고 그냥 가라고 그래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종 게하시가 우리 선생님 살림도 넉넉하지 않은데 왜 그거 안 받는 거요? 이런 생각을 해갖고 욕심이 나가지고서는 뒤쫓아가가지고서는 바로 뭐냐면 우리 스승이 은 1달란트와 2벌 옷을 주라 하더이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그랬더니 나하만이 그 얘기를 진짜 듣고는 알아듣고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주고 옷도 그냥 더 그냥 드게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받아와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숨겨두죠. 근데 이것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지켜보고 계시다가 엘리사에게 이미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게하시가 와가지고선 모르는 척 이래. 그러자 뭐냐면 스승인 그 엘리사가 야 너 어디 갔다 오냐? 뭐 그냥 핑계를 대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지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대로 하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뭐냐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열왕기하 5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결국은 뭐냐면
나만의 나병이 오히려 게하시한테 그냥 들어가 가지고는 평생 나병으로서 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됐던 그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취하면은 이렇게 화를 당한다는 메시지가 성경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 욕심의 대부분이 무슨 욕심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나아가게 되면 명예,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참으로 돈 하다가 돈을 벌면 여러분, 이 정치를 해보려고 정치 일선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권세가 바로 이 욕심의 내용인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의 것을 마음을 쓴다면 그것은 욕심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버리고 살으라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물의 역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부하게 되려고,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마음을 쏟게 되면 말이죠, 결국은 어디에 빠지게 되느냐면 결론적으로 근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돈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아마 저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침에는 한국에서, 점심은 일본에서, 저녁은 또 어디에서 뭐 이러면서 또 그냥 호텔에 사도 그냥 가장 VVIP가 하는 하룻밤에 몇 천만 원 되는 그러한 방에서 말이죠, 하룻밤을 지새니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머릿속에는 온통 자기 재산을 지키느라고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또 뭐냐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지옥이 다름 아닌 그런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행복지수가 말이죠, 바로 선진국에 있는 국민들보다도 오히려 필리핀 같은 그러한 오히려 너무나 어렵게 사는 그 나라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은 재물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수전루가 아닌 절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에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한번 7절에서 10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질의 그러한 대한 의식을 가짐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의 수입에 바로 이 첫 것은 말이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도둑질할 때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기가 참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그만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섭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냐면 거기에 응당하는 저주의 그러한 삶이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고 우리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볼륨 좀 잠깐 좀 약간만 내려줘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볼륨 조정한대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을 때에 받게 될 그것과, 그러나 준행할 때에 받게 될 그것을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부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안전하게 평생 정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알고 그대로 준행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요행을 기다리면서 뭐냐면 위험한 곳에 발을 디디면서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동안에 봤어요. 뭐냐면 뭘 봤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이 어찌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음이 어찌 화가 되는지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그래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재물이 천국 영생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부자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이것은 돈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고 같으면은 부자는 그러면 하나도 천국에 못 가겠다는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아니고요. 아무리 가난해도 부자인 사람이 있고, 또 아무리 부자라도 부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복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저주가 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부자는 뭐냐면 바로 어리석은 부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내용이 25절에서 26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한다? 이것은 불가능하죠.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시면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늘길을 낙타가, 그 큰 낙타가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의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천국은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총, 긍휼, 자비에 의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 군데 주셨는데, 다 통일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바로 뭐냐면 구원을 허락해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건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하나님께서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바로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능력으로도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도통매의 삶을 살아간 사람에 대한 예정된 보상이 뭘까? 제자들이 낙타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말이죠, 우리는 어떤 보상이 있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 읽어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정말 제자들처럼 집과 아비지 본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12보좌에, 요한계시록이라는 24장로들 가운데 들어가서 12보좌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서는 거기서 심판하게 되는 가장 큰 영광 중의 영광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땅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한 이러한 것들이 그냥 포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29절에 보게 되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떠한 물질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한번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재정립하셔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0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 말씀을 또 추가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읽어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먼저 된 자는 누구고 나중된 자는 누굴까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결국 삶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나중에 믿는 사람이 오히려 먼저 되는,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믿었으나 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언행지행 신행일치의 삶을 그로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배로 삶을 산다고 한다면,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된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만큼 거기에 걸맞는 주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의 성숙도를 가지고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긴장감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 또 읽어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누굽니까? 이미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믿는 사람들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이 타락을 할 경우에는 다시금 축복의 자리에 돌아오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는지 정확히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맨 마지막에 되면 디모데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지 않는가 살펴보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모든 구약 성경에 정통한 분이 아닙니까? 그러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되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강조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도 읽어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누군가를 다 알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유다잖아요. 그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재정관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에 관계된 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큰 미혹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제관리를 하면서 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선포된 말씀 그거에만 의존하지 말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서, 우리는 과거의 오류를 전체를 되밟는 그러한 소모적인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의 그 순풍을 힘입는 그러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물질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참으로 일평생 살면서 물질을 벌어서 뭔가 안정되고 복 있는 미래를 설계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면서 사는데,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의 생로병사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잃지 말게 하며 그 기준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들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 성도들을 참으로 복되게 인도하사 참으로 금세와 내세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